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 혹은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우선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한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세리 레위 혹은 마태라고 불리는 사람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네 경우에서 세 경우는 되게 비슷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레위만은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제자들하고 레위랑 같이 여행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중간은 기록 없고 뭘 하셨냐면 바로 레위랑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레위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레위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이 불평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반문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딱 반문을 하십니다. 즉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레위왕 같이 식사하는 근처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에게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따라오라고 얘기한 레위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리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하겠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괜찮아. 너는 죄인이니까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은 찍지 않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죄인과 악인을 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강도보다도 더 악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악랄한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레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같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리 같은 사람도 그 악랄한 존재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잊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시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악랄하고 죄인,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하는 너, 그러나 너조차도 내가 지었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어. 그리고 너의 죄를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엄청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십니다. 되게 특이하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놓고 복음을 전하러 레위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레위가 베푼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꼭 어떤 것 같습니까? 천국 잔치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과 잃어버리고 나서 찾은 다음에 뭘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천국 잔치를 벌인다고 얘기합니다. 레위의 잔치는 천국 잔치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온 것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나누는 천국 잔치라고 얘기해 주는, 그 천국 잔치로 인정해 주는 것이 레위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과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레위의 잔치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5장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무엇인가 찾았을 때 그 사람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레위, 잃어버렸던 세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누가 잔치를 벌이냐면 예수님이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레위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라 그럽니다. 이 속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가인은 믿음이 좀 적어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이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 잔치가 만약에 제사라면 예수님은 그를 아벨의 제사같이, 아벨의 잔치같이 받아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온 레위를 기쁘게 받아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잔치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같이 혹은 율법학자와 같이 의인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조금 기분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세리는 벌 받아야 되는데, 세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데, 세리는 가장 악랄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저를 봅니다. 오늘날 저를 보니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아닐까,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말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악인은 처벌받아야 돼, 악한 사람은 분류되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좀비 영화같이 아기는 좀비같이 처리돼야 돼. 혹은 좀비같이 분류되어서 가치 없는 존재로 바라봐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도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도 돌아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인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보다 병원이라는 시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외우지 못하지만 그냥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속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밀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한 여인이 아픕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아픈 여인을 윤동주라는 한 시인이 바라봅니다. 자기도 아프니까 자기의 아픈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의 회복을 바랍니다. 관계도 없어요.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기의 아픔을 여인의 아픔과 같이 공감하면서 그 여인의 회복을 빕니다. 윤동주 시인은 원래 시집, 우리가 잘 아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는 이 시집, 유고 시집이 있죠. 딱 한 번의 이 시집의 제목을 사실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제목을 원래는 병원이라고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병원으로 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금의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다. 병원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에 혹시 이 시집이 앓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집으로 누군가가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시를 쓴 거죠. 자기 아픈 가슴을 시로 쓰면서 누군가 치유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치유되기를 바랬던 모습. 그러니 예수님이 세리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윤동주의 병원의 시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아픈 세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병원의 시를 통해서 조금 더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의원이라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어떤 신분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인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돌봐야 되냐면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의사이고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간호사 같은 분들이 되셨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간호사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만 싶어해요. 혹은 자기의 감정상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간호사인 줄 모르고 자기가 병자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사나 간호사가 병자같이 누워 있는 겁니다. 치료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그런 병원이 안 되겠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간호사같이 살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정죄하는 자로 사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세상의 아픔과 또한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을 고뇌하고 바라봐야 될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죄하는 자, 혹은 자기를 환자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근데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막 따라갔을까요? 따라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 말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있잖아요. 아마 요한일 것 같아요.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귀에 안 들려요. 그리고 뭘 보냐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더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기 신분을 망각한 겁니다. 자기 역할을 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양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즉 제자는 간호사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의사라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치유돼야 될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환자같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치유해 준 다음에 너희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가끔은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정죄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잘못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 전에 한 30년 살았다고 가정하면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30년 동안 농사도 짓고 30년 동안 몫으로도 일하고 30년 동안 목동으로도 일했을 것입니다. 그때 세리들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분노했을 겁니다. 저런 매국노, 저런 나쁜 사람, 저런 악질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질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부활의 희망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악인까지도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는 것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증거해 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나바 같은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치유자로서 있는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치유자로서, 이 땅의 간호사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의사로 내세워서 나아갈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희망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그냥 한국어로는 다 보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 쓰이지 않아요. 그냥 에이돈은 보고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쓰인 단어는 테아오마입니다. 테아오마이라는 말은 관찰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께서 세리를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그 관찰하신 예수님이 이 양막에 탄 세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관찰하신 예수님이 세리를 향해서 야 세리 그 일은 정말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관찰하신 예수님이 세리 레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관찰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관찰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찰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관찰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관찰하신 말씀을 해주시고요. 찬양을 통해서 관찰하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해주시고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귀를 막아서 그 관찰해서 얘기하시는 그 은혜를 듣지 못합니다. 단 악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만 그 관찰해서 자기에게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잔치를 열어드릴 수 있고 혹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를 참여하신 것 혹은 레이가 잔치를 연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레이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잔치를 열었다는 말은 그가 세리로서 욕망을 가졌던 부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권력 눈에 어두워서 로마를 막 쫓아갔던 그 권력도 내려놓고 멍에옥에 눈멀어서 헤롯을 막 지원했던 그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레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그것을 내려놓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와 비슷한 세리들,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잔치를 열어준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관찰했던 그 경험이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속에 그 잔치를 통해서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았던 레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런 레위와 다르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판단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판단하는 그들조차도 아마도 이 잔치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대화할 때 금방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이 자리에 있었던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레위를 그렇게 괴롭혔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자기의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레위입니다. 통합하고 그리고 위로자로서 도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레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서의 맨 처음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레위 마태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레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정죄한 유대인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거죠.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안아주라고. 너희도 그런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부활의 희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의 제자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천국 잔치를 베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베풀 사람으로서 초대되었음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 잔치를 베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잔치를 베풀 교회 되기를,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악랄하다고 생각했던 세리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정죄하기에 바빴고 악인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 받아준 세리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저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레위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레위가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주고 잔치를 베풀고 복음서를 썼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